내 성격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짓말이라는 말씀의 제하에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격이 제일 좋은 분이 누구십니까? 저요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격이 마음에 드십니까? 여기서 예와 아니오가 동시에 나오는 저는 저한테 하나님이 너 외모를 바꿔줄까 성격을 바꿔주라 하면 제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더 적합한 대답일까요? 외모. 어, 설마 이런 대답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아마 외모보다는 다 성격을 아마 좀 바꾸는 게 좀 더 아마 마음이 쓰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살아보니까 외모는요, 뭐 거기서 거기까지는 아닙니다만 뭐 연예인과 비연예인 이 정도 구분이 아니라면 사실 다 그놈이 그놈이고 다 그런 것 같아요. 별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성격은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있는 사람이 되느냐도 좀 성격적인 부분 좀 있고요. 어떤 사회성 발달, 어, 성격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요즘에 뭐 금쪽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어떤 자녀는 너무 막 과민하고 너무 우울해하고 이런 성격 장애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성격이 중요하고 또 어쨌든 사람과 사람이 항상 부딪히는 게 뭐 때문에 부딪히죠? 성격 때문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격이라는 게 참 우리 삶에 많은 밀접한 영향을 주고 또 받는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주 실패감을 아마 느낄 겁니다. 성격 때문에요. 이 남들은 다 성격이 좋은 것 같은데 항상 나는 내 성격과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이 남들은 늘 대범한 것 같은데 항상 나만 꽁한 것 같고요. 또 남들은 여유로운 것 같은데 항상 나만 늘 조급하고 뭔가 강박에 시달린 것 같아서 그래서 늘 내 성격이 불만이고 좀 바꿀 수만 있다면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제가 청년 때요, 저희가 참 좋아하는 이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청년들 항상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이렇게 정겹게 다가왔던 분이라서 늘 좋은 멘토가 되셨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신학생들이 좀 많았습니다. 좀 이 교회가 좀 어쨌든 신학생들을 많이 배출했던 교회다 보니까 청년부가 한 30명인데 신학생이 한 8명 있었어요. 엄청난 숫자인 거죠. 근데 저랑 굉장히 친했던 베스트 프렌드, 단짝이 있었는데 항상 뭐 부서 봉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늘 어울렸던 친구인데 이 집사님이 이제 저희 둘하고 어느 날은 하루는 같이 교회에서 작업을 하는데 이 집사님이 그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아무개야. 너는 성격이 좋아서 진짜 나중에 목회 잘하겠다. 그 친구도 신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둘이 있는데 그 친구에게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는 자동으로 뭐가 됩니까? 야, 안무개야. 넌 성격이 안 좋으니까 앞으로 너는 목회자 못하겠다. 이 말 한 거잖아요. 뭐 그분이 얼마나 깊이 있게 이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명 있는데 한 사람한테만 너 성격 좋아서 목회 잘하겠다라는 말은 한 사람한테는 거의 여러분 사형선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때 참 일이 많이 떠올라요. 그러고 나서 성장 과정에서 늘 성격 때문에 갈등과 부딪힘이 있을 때마다 소심하고 외로움도 타고 고독할 때마다 이놈의 성격.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실패 같은 성격을 주셔서 왜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지?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저의 독단적인 고백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늘 나의 성격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많은 번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성경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철저하게 오해입니다. 여러분 내 성격은 또 우리의 성격은 전혀 실패가 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을 특별히 모든 사람들을 다 다른 성격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 좋은 성격 따로 또 안 좋은 성격 따로가 전혀 구분되지 못합니다. 단지 다를 뿐인 거죠. 틀린 것이 아니라 네 성격 틀려 먹었다가 아니라
그분의 성격과 나의 성격이 다른 것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쓰실 때는 그 사람이 가진 천성과 성격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문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붙들려 있느냐가 내 인생을 쓰임 받는 거에 있어서 기준이 되지, 내 성격이 어떠함에 따라서 내 인생에 쓰임 받거나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이 나누는 이 구분의 기준이 절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좀 이 창세기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좀 함께 좀 야곱에 대해서 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요, 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교활한 성격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꾀 부리기 좋아하고요. 근데 이렇게 안 좋은 성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믿음의 3대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아이야 이렇게 이제 보통 쉽게 외우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 혈통적으로 장남이었던 에서를 제치고 이 둘째였던 야곱이 이 믿음의 장남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 가정에서는요, 이 그러니까 장자가 가진 특권이 꽤 많았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가문을 대표했던 사람이 장자였고요. 두 번째로는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니까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받았던 영광이 있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실질적인 이유인데 차남보다 아버지 유산의 2배를 받습니다. 굉장한 특권인 거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네 번째는 만약에 장자가 죽어서 자손을 잇지 못하면요, 그 밑에 동생이들이 형의 아내를 취해서 결국 그 형의 후손을 잇게 만듭니다. 그만큼 장자 자리는 그 누군가라도 대체해야만 되는, 반드시 비어 있으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한 자긍심을 가져다 줄 만한, 그리고 가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후원하고 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한 특권이 있는, 축복이 있는 자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 에서가 아니라 그 혈통적으로 위였던 에서를 이기고 야곱이 이 장자가 됐다라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야곱을 좀 이제 살펴보겠지만 야곱은 실질적으로 에서를 제치고 장자를 차지할 만한 사실 성격이 안 됐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여러분, 에서와 야곱 앞에요, 그 두 사람을 소개하는 수식어가 붙어요. 자, 그런데 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익숙한 사냥꾼이다. 자, 그런가 하면 야곱은요, 조용한 사람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익숙하다라는 말은요,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뭘 이해하고 뭘 깨달아요? 사냥하는 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이삭은요, 이제 점차 두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노쇠한 나머지 이제 점점 눈이 안 보여서 사실 가정에 이 돈을 벌어오는, 그래서 가정이 먹고 사는 일을 책임졌던 사람이 바로 이 장남이었던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날이면 날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가서 사냥을 해오는 거예요. 절대 안 쉽니다. 내가 쉬면 다 굶기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낮이면 낮마다, 밤이면 밤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계속해서 사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냥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사냥이 어떻게 됐다고요? 익숙해졌대요. 결국 마스터가 된 겁니다. 우리 요리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를 우리가 마스터라고 부르잖아요. 마스터. 그래서
이 영어로 뭐 마스터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요리를 제일 사람도 요리를 제일 잘하는 사람도 뭐 마스터 셰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이 익숙하다라는 말을 마스터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에서가 정말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자신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동생 야곱까지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진짜 이 가장의 역할을 대체로 했던 아주 근면한 성격의 소유자가 누구요? 에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근면한 에서와는 달리 대조되는 한 사람이 또 나오죠. 동생 야곱이에요. 이 야곱은 뭐라고 수식어가 되어 있습니까? 조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조용한 사람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기본적으로 조용하다는 뜻은 튀지 않고 좀 차분하고 좀 뭔가 좀 정적이다 이런 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이 단어는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이 익숙하고 마스터고 부지런하고 근면하다라는 에서와 대조가 되어서 이 조용하다라는 말을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용하다란 말은 결국에는 게으르다라는 말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죠? 날마다 에서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가서 가족 먹여 살려보겠다고 늘 사냥을 해서 너무 사냥을 부지런했던 사람이었던 반면에, 야곱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형의 장자권을 빼앗을 수 있지? 일하지 않고 날마다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어서 날마다 종이에다가 펜으로 종이를 쓰면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내가 이 형을 이렇게 속여먹고 등쳐먹어서 이렇게 속이면은 나한테 장자권이 넘어오겠다. 그러니까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날마다 이 두뇌 회전만 빨라가고요. 꾀부리는데 정말 마스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분야의 마스터가 된 거예요. 형은 부지런함의 마스터, 동생은 꾀부리는데 마스터. 형은 근면한데 마스터, 동생은요 게으른데 마스터.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이 두 단어의 대조만 보더라도 인간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누가 장남에 더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에서죠. 그런데 문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믿음의 장자로 세울 것을 이미 리브가의 이 쌍둥이 복중에 있을 때부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리브가가 더 야곱을 예뻐했던 것 같아요. 에서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야곱만 편애하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이미 그 계시를 들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자기 남편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자기 혼자만 알고 계속해서 야곱을 후원해 줍니다. 엄마가. 그러니까 마치 야곱을 큰아들에게 투자하는 것처럼 다 투자한 거예요. 올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야곱대로 계속 얘가 좋은 교육을 못 받는 거예요. 엄마가 다 해주죠. 엄마가 오냐오냐 한 대로 해주면 너 성공할 수 있어. 엄마 치마폭에 쌓여갖고 이 야곱이라는 인간이 가정을 돌보기는커녕 지가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내 가정으로 만들까, 내가 주인이 될까라는 이 궁리만 어릴 때부터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애들을 너무 이렇게 치마폭에 꿇안고 사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엄하게 혼낼 땐 또 혼내고요. 또 때로는 풀어줄 때도 풀어줘야 되는데, 사실 저도 요즘 아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아이들의 눈치를 볼 때가 더 많. 그만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여러분, 그렇게 야곱이 커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이 구속의 섭리는요, 에서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에서가 장남스럽고 그 사람을 앉혀놔야 이 가문이 살 텐데, 도리어 야곱이라는 정말 꾀부리고 성격 안 좋은 이 사람을 이 장자로 세우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드디어 찾아오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렀으면 그 사람이 그 부름받은 자리에 맞도록 그 사람을 훈련해서 변화시키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저도 목회자로 부르셨지만 제가 여러분 20년 전에 제가 엊그저께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다 안 믿는 친구들이에요.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어서. 근데 너 네가 목사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네가 목사야? 저한테 정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 25년 전에 저를 봤던 친구들은요,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안 믿겨져서 입이 떡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무슨 말 하려다 또 이 말을 또 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믿음의 장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곱을 믿음의 장자스럽게 이제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왜요?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야곱을 만나서 그 야곱을 변화하도록 계속해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여러분 야곱의 이름 뜻은요. 아카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카브에서 야곱이라는 이제 한글말로 편하게 이제 들리는 대로 아카브, 야곱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이 아카브에는요. 긍정의 뜻과 부정의 뜻이 함께 있습니다. 자, 긍정의 뜻은 뭐냐면요.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되게 좋은 뜻이죠. 그런데 이 아카브가 부정적인 뜻으로는요. 방해하다라는 뜻, 배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복중에서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아 끌어내려서 방해해서 형이 먼저 태어난 걸 방해할 만큼 그는 자신의 야욕을 어떻게든 간에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남의 발뒤꿈치를 끄집어 내서라도 내가 위로 올라가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야곱의 이름은 긍정적으로는 누군가를 보호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질이 있었고 부정적으로는 그 사람을 배신하고 그 사람을 방해하는 그런 두 가지의 기질을 동시에 갖고 있었던 이 뜻이 바로 야곱의 이름 아카브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그 성격의 부정성이 강화돼서 어떻게 하죠? 남들을 해치고 배신하고 남들을 끌어들이는 인생이 됩니다. 반면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남들을 보호해주고 그 남들을 도와주는 그런 성격의 좋은 점들이 발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 양면적인 성격에서 결국 성격이 어떻게 나타나냐는 뭘로 결정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 의해서 내가 그 관계 안에서 붙들려 있을 때는 야곱의 성격의 좋은 점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변질이 될 때는 야곱의 성격의 단점들이 이렇게 강화되어서 교차로 나타나는 겁니다. 때로는 이 성격이, 때로는 이 성격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요. 제 이름은 조강훈입니다. 쉽게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 이름의 그 가운데 광자가요. 여러분 빛광자입니다. 빛광자.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게 있게 되면 그 빛광자의 이름처럼 제 인생도 빛나게 하고 다른 지체들의 인생도 빛나게 하는 제 인생의 쓸모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제 광자가 만약에 예를 들면 상태가 미칠 광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칠 광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고 타락하고 변질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도 내 스스로도 미치게 만들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미치게 만드는 미칠 광자 조강원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야곱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남들을 보호하려는 기질이 툭 튀어나오고 반대로 그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죄와 인해서 타락이 되고 변질이 되면 남들을 해코지하는 남들을 도구 삼아 내 인생을 세워가는 그러한 성격의 기질이 강화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셔야 그의 성격 중에서의 긍정성이 강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세요.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8장에서 드디어 야곱이 인생 최초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사닥다리 이 꿈을 꾸게 돼요. 자, 형이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동생 야곱을요. 네가 내 장자권을 훔쳐먹었다 이거지. 아버지를 속여 네가 내 축복을 다 뺏어갔다 이거지. 너 죽이겠어. 이러한 위협을 느끼자마자 야곱은 자신의 외삼촌 집 라반을 향해서 뛰어가다가 밤에 미처 도착하지 못하고 밤에 머물렀던 곳이 창세기 28장에 바로 베델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루스라는 이제 원래 지명이 있었는데, 자, 이 지역에서 이제 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그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사닥다리로 이제 하나님께서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시면서 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반드시 돌아오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꿈을 깨고 났더니,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야곱이 이 사닥다리의 환상을, 그러니까 꿈을 깨자마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지금 야곱이 잠자던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발언의 배경이 뭐냐면요. 이때 당시 야곱이 살았던 당시에는요, 기본적으로 지역신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신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 가나안 지역은 바알이라는 신이 통치를 했다고 믿었고요. 모압이라는 지역은 그모스가, 또한 블레셋이라는 지역은 다곤이라는 신이 그 지역을 통치했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고향이었던 이 가나안의 브엘세바는 바로 그 브엘세바 지역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했다고 야곱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길목에 지금 베델에서 잠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을 벗어난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호와가 통치하는 지역을 내가 넘어섰으니까 여기서는 내가 당연히 다른 신을 섬겨야지라는 당연한 그 당시에 사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꿈에서 찾아온 신은 다른 신이 아니라 바로 그가 고향 부엘세바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그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때가 차면 반드시 내가 너를 고향 땅으로 다시금 복귀시킬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마자 꿈을 깨자마자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야곱은 늘 타인에 의한 하나님만 만났습니다. 자기 조부였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였던 이삭의 하나님만 알았지 자기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늘 꾀를 부리고 어떻게 하면 형의 장자권을 훔칠까, 자꾸 이런 인간적인 생각만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서 자신이 홀로 되어서 인생의 쓰디쓴 고독과 외로움의 그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 꿈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를 만나셨고, 그래서 그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뭐라고 고백을 했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거늘, 여기에 살아서 역사하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인생 최초로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이 창세기 28장에서 그 사닥다리 꿈을 꾼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여러분, 야곱의 성격 중에서 긍정성이 뭐라고 했죠? 남을 위해서 보호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격이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요, 야곱이 실질적으로 일했던 기간이 무려 20년입니다. 자, 그런데 20년이 거의 그러니까 이때쯤에 아마 14년, 15년 정도 흘러갔을 때쯤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 14년, 15년 동안 오늘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대들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사촌이었죠. 사촌, 니들도 알잖아. 내가 힘을 다해서 너희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여러분, 여기서 힘이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로 코아흐라는 말인데 이건 전체, 토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자신이 있는 모든 힘을 다 짜내서 외삼촌 사업을 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원래 이런 인간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이상
남을 위해서 자신의 지네까지 다 빼가면서 이를 돕지 않는 인간입니다. 원래 그런 인간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과거의 그 만남의 경험이 오늘 야곱으로 하여금, 물론 그 중간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야곱이 은혜가 있으면 긍정성이 나타나지만, 성격이 긍정성이 나타나지만, 야곱이 은혜가 떨어지면 성격의 부정성이 나타나는 것처럼 14년 15년을 일하면서 늘 한결같이 외삼촌만을 위해서 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때로는 자기가 라헬과 또한 레아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했겠지만, 오늘 6절에서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지금 누가 보더라도 떳떳하다는 겁니다. 니들도 알잖아. 내가 힘을 다해서 니들 아버지를 위해서 섬긴 건 니들도 알잖아. 누구에게라도 떳떳함을 이렇게 다 누구 앞에서라도 떳떳할 만큼 야곱은 온 힘을 다해서 외삼촌 라반의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열심을 특심으로 부렸다는 겁니다. 또한 야곱은요, 그 창세기 31장 7절을 보게 되니까 외삼촌도 진짜 이거 악질이었어요. 무려 야곱의 노동 임금을 10번이나 떼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진짜 인간이요. 그러니까 저도 아는 지인이 외삼촌 집에서 일했던 그 친구가 있거든요. 외삼촌 그 공장 밑에서 한 5년을 일했는데요. 나중엔 학을 떼고 나오더라고요. 내가 다시는 우리 외삼촌 얼굴 보나 봐라. 그러니까 인간이 악해지려면요, 핏줄이고 뭐고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고요. 자기의 야욕을 위해서라면 자녀든 조카든 뭐든 간에 안 봐주더라고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외삼촌 라반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10번이나 노동임금을 떼먹습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꼴로 사기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도 야곱이요, 참아요. 여러분, 야곱은요, 이거 못 참는 캐릭터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뺏었으면 뺏어와야 직성이 풀릴 인간이지, 자기가 야곱같이 여러분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사람이 자기가 10번 떼먹은 거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사업을 키워주기 위해서 묵묵히 그냥 그 과정들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놀라운 헌신과 또 타인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델에서 그가 만났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났을 때는 그의 성격 중에서 부정성이 툭툭 튀어나와서 뺏어와야 직성이 풀리고 속여 먹어야 직성이 풀렸던 인간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린 인생이 되니까 도리어 남을 세워주고 타인의 사업을 세워주기 위해서 열심을 특심으로 부리는 인간, 섬김의 인간으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성화되어가는 이 발전을 지금 야곱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곳간에서 뭐가 난다고요? 인심 난다. 여러분, 내가 배고픈데 누구를 먹여 살립니까?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누구한테 밥을 줍니까? 야곱은요, 그 안에 인격적으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부유함이 내면 안에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면이 부유하니까 외삼촌 다른 사람들도 돕는 인생으로 이렇게 점점 더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포착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20년을 일하는 과정에서 늘 은혜만 받았겠습니까? 늘 은혜로만 충만했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야곱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그의 성격 중에서 부정성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바로 야곱과 라헬과 레아의 관계가 엄청난 폭풍의 갈등의 관계로 접어드는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맨 처음에 얻은 아내가 누구죠? 누굽니까? 레아입니다. 레아. 원래 야곱은 장인과 계약을 맺었죠. 내가 7년을 일하면 라헬을 받겠습니다라는 계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라반이 이거를 또 속여 먹죠. 속여 먹어서 야곱이 결국 그날 밤에 라헬이 아닌 레아와 동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문화에서 동침은요, 이 결혼을 의미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불행의 씨앗이 뭐였냐면,
야곱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었죠? 레아였습니까? 라헬이었습니까? 어떻게 잘 아세요? 라헬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결혼은 어른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른이란 나와 맺은 언약을 맺은 배우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게 이 어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 보세요. 물론 억울할 수 있어요. 장인이 자기를 속여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내가 레아와 결혼했으면 여러분 일부 다처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레아랑 결혼했으면 라헬에 대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 접고 레아에게 올인했어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가 보여줬던 할아버지가 보여줬던 신앙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던 야곱이 이게 첫날 밤에 이제 레아와 결혼해서 몸까지 섞었는데 계속 마음은 시선은 누구에게 간다고요? 라헬에게 가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한 그 우리 인간극자 같은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이 방송을 봤는데 이 고등학생 커플이 사고를 쳐갖고 이 여학생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나빠요. 이 사고 친 건 나쁘죠. 그런데 이 둘이 서로 약속을 하고 낙태를 하지 않고 둘이 결혼을 하게 돼요. 정식으로. 그리고 그때부터 이 남자 고등학생은 이제 물론 학교는 자퇴하고 하루에 알바 2개, 3개씩 하면서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를 먹여 살리는 모습을 정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참 기특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고등학생도 그런 결혼이란 책임감을 갖고 어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데 오늘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믿음의 가문의 아들이자 손자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이 정말 거성 밑에서 자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 야곱이 아무리 장인이 자기를 속여 먹었다 한들 그 라헬을 잊지 못하고 자기 정식 부인이 레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마음과 시선을 자꾸만 라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남편이 혹은 젊었을 때 내 남자친구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이 다른 여자에게 다른 곳에 시선이 가면 여러분 여자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셔도 돼요. 여자들은 기가 막힌 뭐라고 합니까? 예? 촉! 예. 이 촉이 있어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아가요, 얼마나 삶이 지옥 같았겠어요. 나랑 결혼했으면 나한테 마음을 줘야지. 자꾸만 다른 여자도 그냥 여자가 아니라 내 동생이잖아요. 내 동생한테 자꾸만 시선을 주는 거예요. 셋이 같이 있으면 그 어색한 분위기가, 아니, 내가 혼자 외딴 섬에 와 있는 것 같은 그 분위기, 여러분 레아가 몰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 안에 이제 엄청난 폭풍우가 들어닥치기 시작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29장 32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29절에서 맨 마지막 문장만 보세요. 아니 32절에서 이 레아가 지금 무슨 말을 했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레아가 너무너무 안 됐어요.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지금 루벤을 낳고 나서 기쁜 이유가 야 내가 드디어 아들 낳았다. 야 아들 너무 이쁘다. 이게 아니에요. 야 이제 내가 아들 낳았으니까 남편이 날 사랑해 주겠지. 날 떠났던 남편의 마음이 나에게도 돌아오겠지. 집 나간 내 남편의 마음이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겠지. 여러분 지금 루벤이 난 기쁨이 루벤 자체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남편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도구이자 수단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레아가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자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여자로서 안 가져야 될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지금 라헬에게 가 있어갖고 레아가요. 이런 정말 수치도 이런 수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랬더니 이제는 우리 30장 1절입니다. 라헬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언니가 애 낳잖아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이 라헬이라는 여자가요, 이 분노가 탱천하기 시작합니다. 언니가 애를 낳았고 지금 야곱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언니 쪽으로 돌아가는 게 촉으로 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나한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뭐 하겠노라? 죽겠노라. 그리고 야곱이 아마 이 여인을 보면서 야, 이거 내가 아는 여자 맞나? 뭐 이런 독한 여자가 다 있나? 뭐 이런 여인이 세상에 다 있어. 죽겠노라? 그러니까 야곱도 열받은 거예요. 우리 30장 2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30장 2절. 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열받았습니다. 야곱도요. 이제 그대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지금 야곱이 열받았고 무슨 말하는 거죠? 야, 내가 못 낳게 했어? 네 하나님한테 기도해봐. 네가 못 낳는 거잖아. 내가 하나님이야? 나 아니야. 내 탓 아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도요, 레아와 라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면 그렇지, 나도 사람이고 남자고, 그런데 여기서는 갔더니 나 죽는다, 애 낳아주라 이러고 있고, 여기서는 남편이 아니라, 아니, 아기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얻었다는 그 여자의 그런 그 수치 때문에 막 마음이 막 아파오고, 그러니까 야곱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야곱의 분노를 받아든 이 라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0장 3절입니다. 30장 3절. 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라헬이요, 갈 때까지 가버렸습니다. 애를 낳기 위해서 내 남편이든 뭐든 간 넌 이제 남편은 필요 없어요. 네가 나한테 애만 낳아주면 된다. 그래서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여러분, 여자의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려버린 겁니다. 애만 낳을 수만 있다면, 언니와의 경쟁, 동생의 경쟁에서만 이길 수만 있다라면 이제 야곱이라는 인간은 필요 없는 인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집안에 12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온 여종 다 끌어들여갖고, 그러니까 야곱도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남자로 어쩔 수 없이 야곱에게 좀 편이 더 이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콩가루 집안이 돼버렸습니다. 콩가루 집안이. 이게 아브라함의 손자 맞아요? 이게 이삭의 아들 맞아요? 이게 지금 이게 이삭의 며느리들 맞아요? 여러분, 믿음의 3대라는 이 야곱의 이 가족만 보면요, 엄마가 넷이에요. 배가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둘에서 걸쳤어야죠. 근데 애 낳는 경쟁이 두 여종까지 더 끌어들여서 엄마가, 누구 엄마는 하녀고, 누구 엄마는 첫째 부인이고, 누구 엄마는 둘째 부인이고, 정신도 그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물론 이런 과열된 경쟁에서 레아와 라헬이 서로 부채질한 것도 있겠지만, 맨 처음에 이런 상황을 만든 발단은요, 누구에게 있었죠?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그 관계 때문에 그의 성격에서 좋은 부분들이 나와서 외삼촌의 라반의 사업을 세워주고, 그가 사기친 것도 다 그냥 눈 감아주면서 어찌됐든 간에 그 가문을 세워보려는 그런 따뜻함과 인정이 베풀어지지만,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욕정의 눈이 멀고 욕망의 눈이 먼 순간 결국 온 가정이 다 콩가루 집안이 돼버리는 주동자가 야곱의 성격으로부터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의 성격의 부정성이 이렇게 강화가 되어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요, 기복이 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좋은 점이 나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의 야망과 그의 부정적인 성격이 툭툭 튀어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어떤 특정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성격이 가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나도 세워주고 옆 사람도 세워주고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다 세워주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은혜가 떨어져 나가고 마음이 황량이 되는 순간 나도 죽이고 남편 아내 다 죽이고 자녀까지 죽이는 게 여러분 우리 아닙니까?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감정적인 사람은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 감정으로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그 감정으로 주변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성적인 성격의 사람은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잘 분별하고 야무지게 논리적으로 똑부러지게 일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그 논리로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소심한 사람은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아주 세밀하게 배려해주고 디테일하게 주변의 상황들을 감지하고 대응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날마다 섭섭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죠. 쿨한 사람은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시원시원하고 참 좋은데 은혜가 떨어지면 차갑기가 그지없이 차가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가진 천성이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성격이 어쨌든 간에 우리의 성격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쓰임받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을 분수령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붙들려 있지 않느냐가 오늘 우리가 쓰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나누는 분수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오늘 내 성격 이상해 남들은 다 좋은 것 같은데 남들은 다 대범한 것 같은데 남들은 다 천사인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러지? 라는 실패의식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앉아서 내 성격 이상이요라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들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인생이 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성격은 이상한 성격이 아니라 누구의 성격이든 간에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성격은 다 좋은 성격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격 개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격을 가진 우리가 과연 오늘이라는 하루에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가 우리 인생의 상태와 질적 상태를 그것이 바로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소심한 사람도 그가 은혜 붙잡히게 되면 대범하여져서 그 소심함이 가져다주는 디테일을 가지고 주변을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것처럼 또한 논리적인 사람도 그가 은혜에 사로잡힐 때는 잘 분별하고 논리적으로 일을 잘 해결해서 많은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우리가 각자의 가진 성격을 가지고 은혜에 사로잡혀 있느냐 은혜에 사로잡히지 있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지 절대 우리의 가진 천성이 아유 나는 성격 글러먹었다 야 쟤는 성격 글러먹었다 이 판단과 이 판정은 절대로 맞는 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격은 마음에 드십니까? 스스로의 성격을 여러분 만족해 하십니까? 여러분 성격이 어떠함이 아닌 내가 이 남은 하루 또 시작되는 내일 하루 내가 이 오늘 시작되는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내 성격을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